조금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문제는 조금 더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문제는 나와 멀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시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당신 안에서 그 열쇠를 찾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소중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문제인 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4장 보고 오늘 신명기 마무리합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3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32장,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여수룬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노래가 끝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려지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여 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장 30절부터 되어 있죠. 31장 3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건 아마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누구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노래로 알려준 것 같아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기억하게 되는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13절에서 15절까지가 돼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13절, 14절, 15절. 그러면 이 노래는 찬송이던가 아니면은 좋은 이야기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의 의미는 이라고 해놓고서 32장을 보시면 좋겠고요. 32장은 모세의 노래의 의미는, 그래서 그 의미는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래의 주제가 돼요. 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느냐가 사실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거기다 줄을 쳐놓죠. 그걸 다시 이렇게 풀어갑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유하게 된 그들이 그 부유만 남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래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노래의 의미는 이라고 해놓고서요.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묻고 답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33장은 모세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장은 모세의 축복은 무엇인가? 모든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반복되는 건데 각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일이 있었죠.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 12지파에 축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도 축복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죽을 때도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1절부터 해서 쭉 이제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각 지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26절부터 시작이 돼요. 26절부터 29절까지가 가장 큰 주제가 됩니다. 26부터 29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제가 뭘까요? 너희들의 축복은 여호와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진짜 축복은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라고 12지파에게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진짜 행복의 근원이 뭘까?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걸까? 돈, 권력, 명예,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건 행복의 결과들이고 그 행복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다. 결국에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명예도 물질도 사람도 내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33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장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34장만큼은 우리가 알기로도 모세 5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죽을 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아마도 34장은 후대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후대가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10절, 11절, 12절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소망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누군가 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너무 멋있죠? 누군가 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은 야홍석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나 같은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안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대면해서 알았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멋있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아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잘 알았대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아시고 그래서 나를 알아서 잘 컨트롤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죠. 모세가 아까 말했던 축복과 맞나고 있는 건데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결과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아시니 그가 쓸만한 곳에서 그의 할 일을 온전히 다 감당케 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모든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지도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 알아 그를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얘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야 저런 사람 없었어. 하나님이 어찌나 저 사람을 더 잘 아는지 저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잘 마치고 갔어. 라고 기록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는요 5절이에요. 5절 말씀 세 가지 빨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첫째 거기다도 해놓으세요. 순종. 근데 기양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끝까지 순종.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뜻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6절입니다.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비참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처럼 살았던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에 안 좋은 분이 너무 많아요. 죽음의 순간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온몸에 병들어서 정말로 그 병세가 너무 악화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톨도 말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나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지 않게, 너무 아름답게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참 멋진 마지막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후계자를 세운 사람. 그것이 모세의 가장 멋진 마지막 장면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살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 욕심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가장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 그 마지막.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저렇게 살았으면. 그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저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그 마지막이 비참하지 아니했고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후계자를 세우고 떠나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